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22장 7절 한번 보세요. 22장 7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오신다는 겁니까? 네,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 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들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 한번 해볼까요? 날짜를 정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우리가 정하면 우리가 정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고 아무리 그 날짜를 정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면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 거죠. 주님 오실 날짜를 내가 정하겠다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 기울이지 말고 그냥 알아서 오시겠지. 때가 되면 오시겠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살피고 연구함으로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다라는 그 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연도와 몇 월이라는 건 알 수 없고 며칠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쯤 올까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을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라는 걸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양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 재림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생각하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걸 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 오셔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improve하고 어떻게 revise하고 이 세상을 reformation 해가지고 더 나아가고 revolution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2000년간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2000년간 역사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죠? French Revolution,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게 부족하니까 소비에트에서 Communist Revolution,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마오쩌둥 중국의 혁명이 일어나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얼싸구니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또 무슨 레볼루션을 하고 캄보디아가 또 레볼루션을 하고 쿠바가 무슨 레볼루션을 하고 온갖 인간의 그죠? 인간의 수와 인간의 어떤 계획과 능력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되었나요? 역사가 제대로 굴러가냔 말이죠. 인간의 인생이 제대로 굴러가냔 말이에요. 혁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온갖 개혁을 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 자,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역사였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개인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을 통하여 역사를 변화시켜 온 것은 또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가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수준의 변화가 역사 속에 이루어졌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역사를 새롭게, 이 역사의 새 판짜기를 하지 않는 한,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들도 변화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이 몸 가지고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죄에 대한 정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인 지옥의 형벌로부터 이미 우리는 면제가 되었고 죄의 싹신 사망에서도 우리는 벗어났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의 존재, 죄의 presence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 죄가 여기에 꽈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다가 겨우겨우 이기거나 아니면은 패배해가지고 막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 삶조차도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이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그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삶,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의 삶보다는 훨씬 위대하고 훨씬 아름답고 훨씬 고상하고 훨씬 탁월한 삶이지만 그 삶이, 그 삶조차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아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뭐예요? 죄와 분리된 삶. 죄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삶. 내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 더 이상 후회하거나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삶. 완전한 삶을 우리는 소망한다. 자, 그 완전한 삶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오게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완전한 삶은 재림으로만 온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이 처절하고 처절할수록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다가 지치고 싸우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싸우다가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의 그 삶의 실존적인 그 고통, 그걸 정말로 경험하는 사람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을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2장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두 번으로 끝나는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죄와의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싸울 뿐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싸워 이겨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 1절로 11절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 eternal heaven 혹은 eternally new heaven and new earth잖아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거냐를 보여주는데, 자, 거기 보세요. 22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 그죠? different emotion들이 있는데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온 우주가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흐르느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생명수의 강. 오늘 어디 가가지고 강물 그대로 마실 수 있나요? 어디 가서 강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냐고요? 북극이나 남극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강물을 마시면 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이 땅에 어디를 가도 강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거기서 그냥 생명수의 강물을 그냥 손으로 마셔도 아무런 해악이 없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고 그 강물을 우리는 마음껏 마시게 될 것이다. 놀라운 삶이죠. 이 지구의 삶하고는 질 자체가 다른 삶. 이 지구상에서 어딜 가서 강물을 마시겠어요? 어디 가서 샘물을 마시겠어요? 샘물을 마셔갖고 탈나가지고 병나서 죽고, 강물 마셔가지고 이상한 병 나고, 그게 이 지구예요, 이 지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땅이다. 그 하늘, 그 새 하늘, 그 새 땅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강이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흐르고, 그 다음 뭐가 되어 있어요? 12가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말이죠. 어디 가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었다가 사과 그냥 따먹으면은 사과 그냥 열렸다가 사과 따먹었다가 비료의 독성 때문에 죽는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무슨 과일을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나요?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이.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지금? 강 좌우에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궁금하죠? 사과와 같은 게 맺어질까? 배와 같은 열매가 맺어질까? 아니면은 아보카도 같은 게 맺어질까?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 있는 과실을 따서 먹으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이 생명의 에너지가 풍성한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 위에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살 때는 생명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그 생명의 에너지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힐링 파워가 있다. 힐링 파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진정한 치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왜 치유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신비로운 사실인데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이런 것을 우리는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떠먹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더 중요해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 이 땅에는 온갖 저주가 아직도 남아있죠?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저주가 많습니까? 개개인별로 다르지만은 이 고산지대에 사는 것 때문에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저주예요.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지만은 또 이미 공해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습니까? 그게 저주예요. 자, 자연 환경만 파괴된 게 아니라 인생의 본질이, 인간의 본성이 파괴될 대로 파괴되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이, 자,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이다.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서 그 인간의 본성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뭘 먹느냐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온갖 탐욕과 기만과 광패와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인간의 본성이 다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저주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런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가 없는 세상, 저주가 없는 세상, 그 세상은 여기서 알래스카로 간다고 저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북극으로 간다고 저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뭐 화성에 간다 그러고 화성에 가서 살겠다, 달나라 가서 살겠다, 뭐 금성에 가서 살겠다, 온갖 인간이 온갖 머리를 돌리고 있는데 화성에 간다고 인간의 본질이 바뀌나요? No way! 인간의 본성은 절대 안 바뀐다. 화성에 가서 정착해 보세요. 거기도 싸움이 나고 지지고 볶고 자기끼리 싸우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간다고 무슨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저주가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중심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의 중심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의 중심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미국도 아니고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는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무슨 세계의 중심이에요? 세계의 중심은 어린 양의 보좌가 되어야 한다.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세계의 중심은 어린 양의 보좌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세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세계요. 진정한 축복의 세계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영어로 좀 번역이 어떻게 돼요? will worship him 되네. 번역을 잘했네요. 자, 그를 섬기며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이게 섬긴다고 하는 이 헬러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하나는 serve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worship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둘 다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worship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serve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distraction, 여러 가지로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100% 집중하지 못하고 설교 듣다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딴 생각하고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완전 집중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저만 그렇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겁니까? 공감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공감하시면. 다 공감하셔야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100% 제대로 집중하고 있냐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현실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많을 때, 이 땅에서 안 되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 바라보게 된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삶 속에서 일들이 잘 안 되어지고 바라는 일들이 잘 성취가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일들이 안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무슨 쌤통을 부리고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냐? 야, 정말 모든 일이 되는 곳이 있다.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걸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 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전심으로 그를 섬기고 전심으로 그를 예배하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거리감이 하나도 없어요. 거리감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너무나 intimacy.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삶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디스턴스가 없기를 바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땅, 그 하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나는 정말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4절 읽어보시죠.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지금 굉장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 근시로 엄청난 고도 근시자니까 기본적으로 눈이 나빠서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우리가 현재 이 눈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은 그냥 눈 그냥 블라인드 돼버리고 이 눈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부활해야 된다. 우리가 부활해야 부활한 부활체의 눈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는. 부활체에 주신 이 영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본다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 하나님은 the most excellent person.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 They will see His face. 하나님의 얼굴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대하셔야 돼요. 자, 그의 얼굴을 그의 얼굴을 본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펠로십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자, 우리가 서로 만나가지고 펠로십 하자는 게 뭐예요? 야, 한번 얼굴 보자. 아니면 밥 먹자 이거 아니에요? 한 밥 먹어야 되는데 한 밥 먹어야지. 아니면 한 얼굴 봐야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펠로십 하자요. 펠로십. 우리가 하나님과의 펠로십을 하는데 어떻게 펠로십 하느냐? 페이스 투 페이스로 펠로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일, 이거보다 더 글로리어스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서 노벨상을 받고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과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뭐 노벨상도 받고 과정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은 없어요. 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마에 있다.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자,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릴 때 말이죠. 천국 가가지고 막 유령들이 막 그죠? 유령의 모습 막 이렇게 하면서 유령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높은 차원의 materiality, physicality, 영원한 물질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뭐 ghostly한 플레이스가 아니에요. 무슨 유령이나 돌아다니고 뭐 그냥 사람들이 둥둥 떠가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material, the physical. 물질적인 세계, 정말 물질이 완성된 세계가 됩니다. 물질의 완성된 세계. 영원화된 물질. eternalized physicality, materiality가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물질적인 세계가 될 거예요. 이것도 물질이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적인 물질의 세계다. 근데 영원화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된 물질의 세계인데 거기서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왕이 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왕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왕다운 왕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교본이다 이 말이에요. 제왕학의 텍스트북이에요. 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제왕학, 오늘날 말로 하면은 대통령학, 그 학의 교과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들로 만드신 것이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왕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underrate하거나 underestimate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값을 드리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서 영원히 다스릴 왕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고 빨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렇다면 이 땅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이 땅이 존재하는 의미는 과정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라야 되고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도 하고 더 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한번 망해봐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생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이런 게 왜 있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신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절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잘 나가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과정적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 심각한 거예요. 지옥 가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조만간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 버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강하게 세워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곧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주님과 함께 들어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what is our destiny? What is our destiny? 우리의 운명이 뭐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눈물 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제가 너무너무 감격이 되니까 제가 몇 번 얘기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전갈이 독사가 우글거리는
사막 같은 삶이고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그래도 동행하고 그걸 연습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